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에 순종함이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그 옷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귀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그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한순간에 의로움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달려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믿음의 자녀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끝없는 공격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피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늘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유라기보다 책망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개종을 하여 믿음의 생활, 복음의 생활을 하는 의인들이 수많은 마귀의 유혹, 진리 진실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죠. 유대인 율법, 진리 이런 것을 공격해 올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가서 막이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는 일상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죄. 윤리적일 수도 있고요.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그 일상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있네요. 일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들이 수많은 마귀의 공격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냐. 일상의 죄 가운데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났다. 영지주의가 이때 팽배할 때거든요. 지식으로, 지혜로 이긴다는 거죠.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은 악한 것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웃어넘기는 거죠. 별 그렇게 깊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야고보에 기록된 이 복음은 행위하지 않으니 그 믿음은 헛되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경고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거냐? 일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깊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의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참 애매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쁜 자들이고 웃음을 자고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웃음을 애통하라. 슬피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심, 고민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기 때문에 일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야.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의인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밖에 없죠.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야단치는 이유는 뭐냐면 일상의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일상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의인이니까 괜찮아 라는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행위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복음의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남의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신과 달라서 틀렸다 말하고 그를 저주하고 이러한 모습. 자신도 일상의 죄의 모습에 스스로 이게 뭐랄까 스며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든 일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하라는 거죠. 그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곧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두 마음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세상의 마음에 더 끌려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두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즐거워하면서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 못 간다 그 얘기예요. 또한 깨끗한 손으로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근데 바울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근데 왜 성전을 더럽히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는 거죠. 성결한 마음,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의인으로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 힘으로는 넘어질 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도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경고하는, 하나님 가까이 가, 그 가까이 해 주실 거야. 그 말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오라 해서 가까이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간다? 내 힘으로 간다? 어불성설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의 죄에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의인은 일상에서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권능으로 애통함과 근심의 간절한 회개, 그것에 의한 믿음으로 한마음,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스스로 힘으로 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섰다 하였다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자기 힘으로 가면 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처럼 나 처음에는 내 힘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세우면 가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내 힘으로는 넘어짐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결한 마음, 거룩한 손으로 모든 일상의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애통하고 근심하는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히 고백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가려고 하는 노력 중요하지만 그 스스로의 노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실제적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